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6절로부터 21절까지 20절까지 제가 읽고 21절은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는 하늘에서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위에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고난 우리를 주님 보전에 아버지 부르셨사오니 오늘도 아버지며 하늘의 아버지 능력이 영권과 왕권과 주권과 아버지 하나님의 힘이 되셔서 아버지며 고난 우리에게 아버지 덮음을 허락하시고 이제는 세상을 살 때 영권과 왕권과 아버지며 참으로 하늘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세심히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곳에 말씀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생명의 영으로 오시는 성령이여 증거하는 자를 정확하시고 듣는 자가 일체가 되게 하셔서 오직 주님만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며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제 아버지며 끊어버리시며 오직 아버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무너진 심령과 인생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아론의 지팡이처럼 하나님 손에 붙잡아 주셔서 싹이 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열매 맺는 기적이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이여 입술을 장악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로 가라. 아버지하며 참으로 주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고 깨달음을 받는 우리가 되며 오늘도 말씀이 감동이 될 때 내 삶이 회복되며 오늘도 말씀의 힘이 될 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아버지하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결코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고 은혜 속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합독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주님의 구원 스토리로 가득 차 있는 책이죠. 말라기 3장 6절에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미래까지 변치 않으시죠. 그때도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스토리를 지금도 완성됐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 스토리가 진행되게 하시고 또 다른 은혜를 기록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바로 구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하면 영원 구원의 당연히 핵심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죠. 삶의 구원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으면 틀림없는 것은 자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매어있던 속박이 끊어지고 여러분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가 진행될 때 구원의 역사가 나를 터치하면 내 삶 속에는 묶였던 과거, 힘들었던 과거로부터 우리는 자유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증거가 속속들이 드러나야 돼요. 구원받은 증거가 없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데 특별히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바뀌어야 되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변화되어야 하는 현장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무엇에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가 나타나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여러분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우리 자녀도 속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도 포함되는 거겠죠. 여러분 자녀들이 예언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점쟁이 개념으로만 물론 특별한 그런 경우도 필요하지만 보편적 은혜를 보면 우리는 점쟁이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어란 말이에요. 말씀은 언어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언하고 방언이라는 것, 그 방언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분도 계시고 또 소수의 분들은 방언에 경기도 하시지만 어려운 거 없습니다. 방언은 하나님의 언어예요. 하나님의 언어가 고린도 전서에는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단어로 등장하는 것도 있고, 그 이해할 수 없는 단어가 인간을 통해서 말할 때 사도행전, 제가 지금 말씀 몇 절은 상략했습니다마는 위에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리고 일어나는 많은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이런저런 나라에 여러분 디아스포라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그 나라 언어에 익숙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여러분 그 나라에 익숙한 언어를 가지고 왔던 수많은 언어가 갈릴리 사람들이 여러분 뭐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이 뭔 소리 하는 거냐, 뭐 때문에 그러는 건가 해서 마가 다락방에 문을 열어봤더니 120명이 뭔가 말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여러분 다 낮은 사람들이에요. 유학파들이 볼 때, 흩어진 사람들이 볼 때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말, 어떤 사람은 저 나라의 말, 어떤 사람들은 그네 말, 가장 중요한 게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한 번도 해보자는 저들의 언어를, 저들의 말로, 자기들의 언어로 하나님이 큰일 말함을 듣고 충격을 받은 겁니다. 아니 어떻게 갈릴리 사람들이, 우리는 유학파인데 우리 말을 저렇게 능수능란하게 구사할 수 있느냐. 근데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이 어떤 말이냐,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아 우리가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여러분 정말 견딜 수 없는 깨달음과 찔림과 떨림과 끌림과 감동을 주는 말을 저 사람들이 할 때 충격을 받아서, 형제님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고꾸라지는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서 예언하면 자녀들은 예언해야 돼. 여러분 이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서 아이들에게 신령한 말을 해야 된다, 특별한 말을 해야 된다. 너희들은 세상 말이 아니라 점쟁이 예언을 하라. 여러분 물론 그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예언에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건 특별한 경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강조하는 보편적인 여러분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언어, 즉 하나님의 언어가 우리의 언어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구원받은 사람들이 틀림없는 것은 예언의 능력, 예언의 능수능란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 예언을 다시 말합니다. 이상한 쪽으로 번역하지 마십시오. 이 예언은 하나님의 언어가 성도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언어에 능력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언어적 능력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나의 언어에 더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언어의 강력한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 속에 똑같은 언어예요. 여러분 성령의 언어가, 성령이 말씀이 우리에게 온다고 해서 우리가 말이 더, 고린도 전서의 언어 빼놓고는 우리의 말이 갑자기 능수능란해지고 우리의 엄전이 갑자기 화려해지고 그게 아니죠. 우리가 쓰는 말은 제한일 수가, 알지 못한 말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방언, 고린도 전서의 방언, 하늘의 언어 빼놓고는 우리가 쓰고 있는 단순한 언어인데, 여러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언어도 한계가 있는데, 놀라운 것은 똑같은 말 속에 성령의 언어가 덧입혀지면, 여러분 제한된 언어 속에 어디서 그렇게 사람을 움직이고 사람에게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마음에 찔림을 주고 떨림을 주고 끌림을 주고 회개를 던지게 하는 이런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이 사도행전에는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언어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느냐?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혀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죽이는 말을 쓰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 빛이 있어라 살리시는 말이고, 하나님은 태양을 만드시고 창조적 생명,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지 산자한테 죽어라 하진 않지 않습니까? 심판 빼놓고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살리시는 언어, 되게 하는 언어, 일으키시는 언어, 소망을 주는 언어, 뭡니까? 긍정을 주는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이기 때문에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언어의 말에 달렸다. 결국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죽이는 말, 그렇죠? 있잖아요. 그 사람을 죽이는 말은 영적으로 바라보면 그거는 성도의 언어가 아닙니다. 아직도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살리는 말, 그렇죠? 성령의 언어는, 하나님의 언어는, 예수님의 언어는 살리는 언어, 되게 하는 언어, 소망이 되는 언어인데 왜 예수를 믿은 우리가 그 입을 열면은 살리는 말에 능한 자가 아니라 여러분 사람을 아프게 하는 말, 사람을 힘들게 하는 말, 스스로를 향해서 자꾸 스스로를 눌러버리는 옛날의 언어를 자꾸 사용하느냐? 말세의 성령이 임하시면 옛날 언어를 하나님께서 다 쓰레기통에 버린다는 겁니다. 이제는 쓸데없는 약한 말 쓰지 말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살리는 말, 잘되는 말, 일으키는 말에 하나님은 능력자가 덧입혀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 4장 1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도입니다. 성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했으면 좋겠다라고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의 언어는 반드시 변화를 받아서 옛날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는 위로하는 언어, 일으키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런 언어의 능력자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버릴 말이 있고 취할 말이 있음을 나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세상을 살다 보면 습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버릴 말과 취할 말을 분리하라 라고 교훈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말을 버려야 될까요? 여러분 시편 55편 21절에 보면 잘 들어보세요. 그의 입은 우유의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놔두시기 바랍니다. 잘 보세요. 우유의 기름보다 미끄러워.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고 멋져 보이고 괜찮아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해 보이지만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절대 좋은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뭔가 있어 보이고 함께 하는 것 같지만은 그 입에는 기름보다 미끄럽지만 그 마음의 전쟁이라는 것은 마음에 없는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마음은 그게 아닌데 입으로는 예. 마음은 절대 그게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아첨하는 말, 아부하는 말, 옳습니다, 100번 맞습니다, 아이고 잘하고 계십니다 해서 뒤에 가서 여러분 다른 생각을 품는다면 성경에는 그게 전쟁하는 자의 마음, 결코 좋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는 여러분 아첨하는 말에 능력이 있으면 안 돼요. 성도들은 아부하는 말에 마음이 없는 말, 잘 보이려고 마음이 없는 말, 격려하고 예 최고입니다 이런 말에 예전에는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반드시 버릴 말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여러분 자기는 옳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칼이에요. 여러분 내가 옳다고 성도의 말은 옳았으면 여러분 정말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징계도 정말로 성령의 징계는 형제여 우리가 어떡할 거라는 징계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칼이 뽑힌 칼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건 살상용 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입을 열어서 사람의 마음을 찔러서 훈계가 아니라 독한 말을 하고 악독한 말을 하고 그렇잖아요.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모독적인 말을 하고 본인은 맞고 답답하니까 입을 뱉지만 그 말이 하나 성령의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상대방을 눌러버리는 언어고 인격적으로 모독시키고 모욕을 주는 언어고 여러분 사람에게 충격과 아픔을 주는 언어라면 예전에는 모르겠지만 성령의 사람 아니겠는가? 여러분 구원을 받았으면 이유를 불문하고 반드시 언어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는 영혼의 구원에 관심이 많잖아요.
삶의 구원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의 구원이 일어날까? 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언어의 구원이 완성되어야 삶의 구원과 직결되고, 언어의 구원을 통해서 영의 구원이 다듬어진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내가 내 삶을 가리켜 맹세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네 입에서 나오는 말, 내 귀에 들린 그 말을 내가 그대로 뭐라고요? 실행하리라.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왜 말의 구원을 받아야 되냐면, 여러분, 내 말은 뱉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에 책임도 져야 되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성도가 되는 순간부터 내 인생의 동행자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교회에 와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일상을 마치고 어느 자리에 공간에서 엎드리는 것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원리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 시간에 분리해서 기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만, 그 하나님은 여러분 일상 속에서 내가 입으로 내뱉는 모든 말을 하나님은 기도로 인정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말씀, 하나님을 향한 말로 인정하셔서 네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내가 들을 것이고 내가 그대로 시행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할 말과 말아야 할 말을 분리를 해야 하나님은 여러분 말에 복을 주셔서, 여러분 그 생각에 복을 주셔서, 우리가 저주받을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삶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언어의 구원이 선언되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내 말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는 말을 조심하려고 애를 쓰지만 내 말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까지 생각이 이르지 못하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성령 시대에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으시면 입에서 예언한다. 이 예언은 여러분 하나님의 언어가 우리의 언어가 되게 한다. 왜? 하나님의 언어는 버릴 말과 취할 말을 나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취할 말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언어들을 계속 입을 열 때마다 그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그 말들을 쏟아부으면 하나님은 그대로 반응하시고 그대로 채우시고 그대로 역사하기 때문에 당연히 삶의 구원, 은혜가 있는데 영의 구원이 왜 흔들리겠습니까? 결국 여러분,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언어가 우리의 언어가 될 것을 격려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언어의 구원이 선언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취할 말이 무엇일까?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이건 앞뒤 설명이 필요하지만 일단 정리하고요,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잘 보세요,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언어는 이유를 불문하고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 여기서 영은 성령의 감동을 받는 그것이 아니라 영의 언어를 말하는 겁니다. 이 앞절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14장은 예언과 방언과 통역에 대해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예언과 방언의 통역은 특별한 경우로 빼놓고 하나님의 언어가 우리의 입술에 묻어서 영으로도 15절에 네가 그럼,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네가 그러면 어떡할까? 네가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며 영으로도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고, 해석이 필요한 내용이지만, 아무튼 성도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아 찬양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하는 것, 여러분 이 언어에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모든 말은 듣는 사람들이 아멘할 수밖에 없고, 듣는 사람들이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런 언어에 능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내 말을 듣는 자가 감사합니다. 내 말을 듣는 자가 정말로 고맙습니다. 내 말을 듣는 자가 정말로 당신의 말을 들어보니까 살만 납니다.
이게 16절의 의미. 네가 영의 언어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의미는 하늘의 말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의 언어는 번역된 언어고 이 고린도의 언어는 번역을 해야 알아듣는 언어, 그걸 일명 방언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방언기도는 어둠에 영위하는 방언을 빼놓고는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해보면 한결같이 복된 말, 한결같이 격려의 말, 한결같이 올리는 말, 괘씸하다 너 그렇게 쓰면 이상해져. 여러분 이건 특별한 언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성도는, 여러분 상처 많은 사람의 입에서 상처의 말밖에 더 나오겠어요? 내가 그러고 살았기 때문에 남도 그렇게 보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고 하나님은 격려고 하나님은 세움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너는 될 거야, 너는 내가 쓸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다, 마른 뼈다귀지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벗기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식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마른 뼈다귀 네가 싹이 날 것이고 마른 뼈다귀 너에게 열매 맺을 것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말도 안 되지만 기적의 상식인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마른 뼈다귀인 줄 아시면 너는 반드시 싹이 나야 돼, 결실해야 돼. 이러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입을 열어서 여러분 매일 때리시고, 죄 때문에 하나님은 경고는 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중심적 의도는 어떻게 하든지 축복이요, 어떻게 하든지 경력이요, 그게 하나님의 언어라는 거예요. 힘이 없지만 내 심 갖고는 격려가 안 돼. 나도 죽겠는데 누구를 격려하겠어? 나도 하루살이가 너무 힘든데 입에서 여러분 무슨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내 입술의 말로 맞는 자녀들의 상처를 생각해 보셨나요? 내 말 때문에 힘들어하는 저들, 나도 힘드니까. 그러면 두 사람 똑같으면 어떻게 해결할까? 서로 힘들다고 독한 말하고 서로 힘들다고 악한 말하면 그 두 사람은 여러분 끝나는 것이고, 내가 힘들다고 부모 입에서 자녀를 향해 축복해도 시원찮은 반에 나 힘드니까 입 열면 여러분 악한 말로 칼로 자녀를 찌르고 누군가를 여러분 쪼개면 그게 그런다고 감정이 풀리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그 순간의 악한 영의 역사고, 그 순간에 결국 관계를 깨뜨리고 망치려고 하는 분열의 세력이 내 언어의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 이걸 막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입의 말을 내가 다 들을 건데, 네가 그렇게 잘 되기를 기대하는 네가, 회복하는 네가 생각이 말을 나오니까 입을 열어서 축복을 해야 인생이 바뀔 텐데, 계속 사는 게 힘들다고 죽이는 말을 하고 무너뜨리는 말을 하고 그러면 너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 이거를 오늘 강조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내심으로 어렵습니다. 저도 해보지만 진짜 축복 어렵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끼리 축복은 냅둬도 합니다. 나를 위한 사람들에게 놔둬도 나도 모르게 축복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러나 안 좋은 상태에서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 축복은 여러분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나에게 해가 되고 하나님은 그 말을 판단하시니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말세가 다가올수록 잘해야 되는 나를 향해서 힘들 때 성령이 내 언어에, 괴로울 때 성령이 내 생각에, 정말 안 될 때 성령이 나를 장악하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 세례에 날개를 달고 성령 충만에 날개를 달아야 우리가 삽니다 라고 강조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꾀에 넘어가서 나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걸 아는 그 안됨 속에 성령이 안 되는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안 되는 게 언제까지 안 되는 거로 머물러 하나님 앞에 아픔을 드릴 겁니까? 되려면 성령을 받아야죠. 돼야 되면 충만을 받아야죠. 돼야 되기 때문에 그 힘이 나의 힘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옆구리를 칼로 찔른 인간을 어떻게 축복할 수 있을까요? 채찍에 때린 저 인간 때문에 피가, 여러분 저 인간이 채찍질해서 찢겨서 피가 낭자는 그 인간을 어떻게 내 입으로 축복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쨌든지 이유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너는 축복의 언어를 내뱉으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언어는 살아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언어의 구원을 기도하라. 여러분 시편 141편 3절에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시간 날 때마다 이 말씀은 반드시 하면서 어려운 말합니다. 내 입술에 파수꾼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건 여러분 유치원 애들도 외울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고 외워서 적용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오늘부터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입술의 언어가 구원을 받게 하소서. 거룩에서 시편 141편 3절처럼 말하기 전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에서 튀어나가기 전에 여기 문에 하나님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면 죽을 말을 제하시고 살리는 말을 선포하게 하시고 아버지 상처 주는 말을 제하시고 일으키는 말을 뱉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변화일 수밖에 없고 도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가 그냥 귀에 들리는 말로 끝난다면 우리의 삶은 그대로 가는 것이고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권면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고 한번 해보자, 어렵지만 해보자 해서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침노해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올해부터 정말로 오늘부터 내 언어에 구원이 일어나게 하셔서 아버지, 이제는 살리는 말에 능력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할 수 있는 대로 야단도 축복하며, 야단하면 안 돼요. 싸움도 축복하며 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능력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이런 언어의 구원이 나타나므로 살 길과 될 길과 축복의 길들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이 어디에서 일어나야 될까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너희들의 꿈과 이상 속에 구원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성회를 다니기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죠. 많은 분들을 만나고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많은 분들하고 이게 교제할 수 있는 자리를 갖는데, 많은 그 상담 가운데 지금도 자주 듣는 말들이 있어요. 목사님의 꿈,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님의 꿈. 물론 좋은 꿈도 있으시죠. 어떤 분들은 해석이 안 되니까 목사님하고 이제 저한테 꿈도 상담하시는데, 근데 선한 꿈만 상담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요즘 자꾸 눌려요. 자꾸 세상 말로 하면 가위 눌려요. 여러분, 기도원 원장들이 전화 와서 목사님 요즘에 자꾸 눌리는 꿈을 꿉니다. 물론 여러분, 저는 꿈을 잘 안 꾸기 때문에 그렇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게 이해가,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이 가위 눌리는 꿈을 꿀까?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 자꾸 여러분 악몽을 꿀까?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기를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 하나가 있다. 그게 뭐예요? 성령이 너희의 꿈을 장악하심으로, 너희가 환상을 보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상하고 나쁜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꿈을 갖고 있습니다. 꿈도 꿉니다. 그러나 그 꿈을 믿음으로 볼 때는 헛된 꿈일 확률이 많아요. 여러분, 상상 속에는 공상도 있고 망상도 있을 확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자, 묵시가 없기 때문에 자기 갈 길로 간다는 거예요. 방자히 행한다는 건 망할 길이라는 겁니다. 망할 길의 끝자락은 죽음의 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묵시는 뭡니까? 하나님의 꿈이에요. 근데 그냥 꿈이 아니라 계시적 꿈. 다시 말해서 여러분, 성도가 되기 전에는 당신의 꿈을, 당신의 이상을, 당신의 상상을 갖고 살지만 이제 믿음을 갖는 순간부터 나의 상상과 나의 이상과 나의 비전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의 꿈을 정리하시고 나의 꿈을 장악하셔서 여러분 좋은 꿈은 더 강력하게 후원하시고 망상, 허상, 공상적 꿈들은 여러분 제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어도 끊어낼 언어와 취할 언어가 있듯이 생각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은 욕심적 생각이 많아요. 어떤 생각은 말이 안 되는데 그 생각을 자꾸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는 순간부터 틀림없는 것은 꿈이 바뀌어야 되고, 여러분 생각하는 것도 달라져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여기서 묵시라는 것은 계시적 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적 꿈을 왜 보이시는지 아십니까? 꿈을 꾸는 이유를 아십니까? 크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 욥기서 33장을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14절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못 알아먹네, 또다시 말씀하시되 못 알아먹네. 왜? 관심이 없어요. 왜 관심 없으니까 바쁩니다. 내 일 바쁘고 내 초점은 여기 저기 정신이 뭐 온데간데 있는데 여러분,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어느 날 모든 게 오늘처럼 정리하고 들어보자 하면 말씀 듣는 습관이 됐으니까 이건 또 뭔 소리냐 이해 못하는 거죠. 안타까운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못 알아먹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될까? 15절,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16절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들었게 하나니, 이후 17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리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리 하심이다. 이건 여러분 징계적인 차원으로 주시는 꿈입니다. 다시 말해 꿈을 정리하면 여러분, 이 묵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여러분 말씀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왜 말씀을 이해 못해요? 사는 게 바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살아가는 일이 바쁜 사람이 침상에 누우면 바쁠 게 뭐가 있겠어요? 허상망상에 눈 뜨고 있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침투 못하겠지만 잠들면 모든 생각이 끊어지잖아요. 물론 그 속에서 여러분 모든 눌림의 이상한 꿈들이 운행하시겠지만 사람의 모든 생각이 딱 멈춰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 여러분 꿈에 나타나시는데 새로운 꿈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못 알아듣는 꿈들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해석하게 하시고 그런 것까지 일어나겠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만, 꿈을 꾸는 이유는 내가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말씀을 못 알아먹었을 때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를 우리에게 보이고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붙잡고 있지만 여러분 그 말씀을 좀 더 여러분 확장시키기 위해서 내가 너를 쓸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요셉처럼 꿈을 통해서 더 내가 너를 쓸 것을 확장시켜 보이는 경우, 근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시작으로 끌고 오면 여러분 말씀에 없는 꿈을 꾸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꿈들은 말씀 안에 운행되기 때문에 이게 무슨 꿈인가 아무리 뒤져도 말씀에 없는 꿈이라면 조심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말씀에도 없는 꿈을 꾸면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은 아닐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것은 하나님의 모든 꿈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처럼 꿈을 주시고 야곱처럼 꿈을 주시고 깨닫지 못한 그 꿈을 통해서라도 너 정신 차려야 돼, 이렇게 주님은 꿈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묵시적 말씀이라는 것, 묵시적 꿈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결국 메시지죠. 그러니까 메시지가 없는 꿈은 개꿈이에요. 여러분 말씀과 연결되지 않는 꿈은 그냥 꿈이에요. 그냥 사람이 말하는 그냥 꿈. 어떤 사람은 이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 아무리 해석을 해도 성경과 관련 없는 꿈입니다. 그냥 당신의 욕심적 꿈이, 당신의 비전적 꿈, 꿈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꿈이야. 글쎄요, 우리가 해석이 어려워서 있는데 못 알아먹었다면 죄송한 말이지만, 다시 말합니다만 모든 꿈을 여러분이 해석하려면 이게 성경 어디에 있는 내용일까를 우리가 묵상을 하셔서 그 꿈을 여러분 연결한다면 아마도 여러분 많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말씀과 상관없는 꿈은 아무리 좋아도 그건 여러분 헛된 꿈일 확률이 많다는 것을 참고할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시브리서 11장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라는 단어죠. 그래서 바랐다라는 것은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러분 늘 눈을 감으면 하나님의 경영에 집중하고, 터라는 것은 내가 머물 결론의 자리, 하나님은 나의 인생길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루를 살 때 그 하나님에게 집중,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까,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역사는 뭘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일에 초점을 맞췄고, 나는 지금 광야를 가지만 나는 여기서 여기는 종점이 아니라 스테이션이야. 내가 가야 할 곳은 저쪽이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결론이 있는 사람은 모세가 광야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요셉이 여러분 과정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알았기 때문에 꿈의 결론을 주십니다. 너의 꿈의 완성형은 총리가 되는 거야. 너희의 꿈의 완성형은 저 하늘에 있는 별들이 너에게 절하는 것이 너희의 꿈의 완성이기 때문에 이 꿈이 완성될 때까지 과정에서 너는 지지 말고 인내하고 절제하라.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간간히 말씀드리죠.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 9번째 기록이 뭡니까? 절제예요. 8가지 열매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멋져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절제를 해야만이, 인내를 해야만이, 기다릴 줄 알아야 8가지 열매가 꽃이 피고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는데, 여러분, 우리는 기다림에 지쳐서 쓰러지고 넘어지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꿈을 주십니다. 너희의 갈 자리는 총리라고, 너희의 쓸 자리는 이거라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에는 약점이 있습니다. 도망자. 삼촌은 묘하게 야곱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여러분, 네가 여기 떠나면 먹고 살 수 있겠니? 네가 여기 떠나면 갈 곳 있겠니? 이 약점을 물고 돈도, 쉽게 말해서 임금도 주지 않고 그냥 밥 먹여주는 거 감사하게 여기고 살아 인간아. 이게 야곱의 얍상함이에요. 라반의. 그래도 여러분, 야곱이 볼 때 그 힘들고 속상하지만, 여러분, 꿈을 꿀 때마다 아니다, 나의 결론은 네가 결코 여러분 빈손으로 나가지 않고 아롱진 소, 얼룩진 양, 점 있는 것들이 다 네 소유가 될 거야. 눈 뜨면 여러분 허무한 겁니다. 요셉도 눈을 뜨면 여러분 여전히 노예 신세고, 눈을 뜨면 여러분 감옥에 가 있고, 여러분 야곱도 눈을 뜨면 오늘도 봉급 못 받고, 눈을 뜨면 세월은 지나가는데 집 한 채도 없고, 이거 어떡할까 초조해질 수 있지만 두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은 것이, 여러분, 그들은 현상을 보면 너무나 힘들지만 나의 실상은 하나님이 경영하실 약속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터에 있다.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 여러분 요셉에게, 야곱에게 그대로 전수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한 꿈을 꾸려면 딱 2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영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결론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은 말씀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또다시 강조합니다.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면 신비주의 빠질 확률이 굉장히 많고, 말씀도 없이 기도만 하면 영적 공격당할 확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왜 저 기도만 하는 저분들이 왜 저렇게 공격을 당할까? 늘 신비주의에 쌓여있고, 늘 여러분 그냥 기도하면서 쓸데없는 과한 욕심이 말씀을 통해서 통제를 받고, 잘못된 여러분 꿈들이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다 쳐져야 되는데, 말씀은 보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해야 되니 이게 귀신인지 이게 성령인지 분별도 안 되니 역사가 골치 아파지는 거죠. 우리는 다시 말합니다마는 내 꿈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려면 이유를 막론하고 밥 먹듯이 말씀은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성경을 덮어놓고 사시면 여러분의 꿈은 허상의 헛된 꿈일 확률이 상당히 많고, 맞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내 꿈을 확인시켜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묵시가 없는 자는 엉뚱한 길을 가고 방자에 행한다는 것이, 묵시가 없기 때문에 내가 내 길로 가면서 이것이 주의 뜻이요, 이것이 아버지의 계획이다,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내 경영이 맞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내 터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여러분, 우리의 꿈 아름답고 여러분의 비전 존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안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의 구원 중요하죠. 삶의 구원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언어의 구원이 완성돼야 되고, 나의 비전과 나의 꿈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무엇으로 구원이 다듬어지느냐? 오직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주무시면 내 꿈은 여러분 반드시 다듬어지고, 내 헛된 꿈이 아니라 이루어질 꿈으로 하나님은 이끌어 나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묵시가 있어야 방자함이 멈춘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우리의 구원은 영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어와 여러분의 비전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